2024년 7월 26일 이사야서 65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과 기도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눌 본문 말씀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서 65장은 두 가지의 선택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반대의 삶으로 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패역한 백성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고통 속에 사라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반대의 삶인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앞으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의 종들이 살게 될 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의 천국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봄 속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결국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저 천국의 삶을 준비하다가 누리며 결국에 저 천국까지도 나아가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는 천국의 모든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가 있으며 또 평안과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땅 안에는 완전한 천국을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여전히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시키셨으며 또 우리에게 말씀과 교회 그리고 성령을 주심으로 결국 저 영원한 천국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또 이 땅 안에서 조금씩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로서 저 천국을 대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에 대한 근심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즉, 죄로 말미암은 트라우마를 벗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그러하지 않았을 때에는 분명 죄에 대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에는 죄에 대하여 무심해지고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는 죄에 대하여 대단히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든 씻어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회개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로 죄에 대하여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또 그에 대한 결과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죄의 흉터라고 부릅니다. 즉, 아무리 회복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흉터는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흉터는 오랜 세월을 지나 천천히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서는 그러한 이전의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죄의 흉터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의를 내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구원을 통하여 그간 우리가 가졌던 모든 잘못들이 의로움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잘못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러한 잘못들도 모두 의로움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인정은 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만이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고유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만서도 우리에게로는 곧바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직의 성화 속에서 계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성화에 대한 노력 속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즉,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저 구원받았음을 확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 생활을 통하여 성화를 이루어내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함 속에 우리는 확신을 가져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치열하게 경건 생활 및 신앙 생활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직의 성화 및 칭의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함으로 치열하게 믿음 생활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며 소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 속 근심을 내려놓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근심거리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구원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질적인 구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라 고통만 받다가 갑자기 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행복을 누리다가 비로소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먼저는 근심거리부터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20절 이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서는 나이에 대한 걱정이 사라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으며 2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부조리한 것이 모두 사라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이 땅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근심거리들입니다. 즉,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기쁨과 즐거움만 남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 말씀에서는 계속적으로 즐거움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하여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고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더불어 여기 이사야서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세상은 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저 천국을 준비하며 완전하지는 않지만서도 조금씩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누림 속에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준비 속에서 변화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간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신기함을 느끼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혹시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까봐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먼저 응답하겠고 또 말이 마치기 전에 먼저 들을 것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확신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변화가 스스로의 능력이나 의지로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간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른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전해주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이 있습니다. 즉 이제는 정말로 주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수많은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묵상 및 큐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자신의 살아있음을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혹은 함께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함 속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절 말씀과 18절 말씀 그리고 19절 말씀에서는 교제를 암시해주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 천국은 주 안에서 교제를 갖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저 천국에서만 겪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고 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주의 백성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저 천국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누려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함이 거룩한 생활을 통하여 저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 속 근심을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기대와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 안에는 훈련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훈련들을 통하여 믿음을 키우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가 주시는 보상도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함을 통해 저 천국까지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경건 생활을 통하여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및 기도 그리고 교제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기도나 말씀 묵상 속에서 떠오르는 CCM이나 찬송이 있다면 그 가사를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전체를 읽어보시며
주가 주시는 음성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눠 보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의 내가 갖고 있는 근심에 대하여 한번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심을 내려놓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를 한번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저 천국을 소망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역사하심을 목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의 걱정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내 안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안에서 치열하게 교제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